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얌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로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 시편 이 78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반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41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선 바위를 치셔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먹게 하셨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준 태도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라고 이 시편 78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되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것이 정말 구원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버젓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실제로 만져지고 먹고 있고 보이고 있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목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78편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3절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는 내용이 계속 5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내리신 애굽을 향한 원수를 향한 이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 원수의 관점에서 볼 때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10가지 재앙은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이 애굽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고 없애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은 놀라운 10가지 기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구원을, 이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철저히 진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고 있고 그들을 억압하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고열이 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이 극악의 기온을 가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지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날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며 만나를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양떼와 같이 지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데리고 가고자 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 54절에 말씀하시는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입니다. 이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시내 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이 시내산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과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내산을 향하여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불기둥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시내산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심령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5절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로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죄의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오른손의 강한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로 그들을 충족하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지켜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탁월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구원의 길을 기억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40절과 41절, 42절에서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전적인 은혜와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무가치한 것으로, 없었던 일과 같이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았는지, 오늘 오늘 시편 78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태도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